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과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팔복의 말씀은 복을 받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면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너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산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이 산은 굉장히 동산에 가깝습니다. 평지보다 살짝 높은 언덕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굉장히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팔복이라서 그런지 말씀이 너무 준비하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복부터 4번째까지의 복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와 부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하다, 가난하다는 이 구분은 사실은 정확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 물질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물질의 소유 여부보다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가난한 자,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또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잠깐 살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거기서 나오미의 2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냈는데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2 아들도 다 거기서 죽습니다. 이제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성읍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상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네. 나오미의 이름은 뜻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라는 걸로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그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괴로움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것을 의지해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가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7세의 젊은 나이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일을 하시다가 나무 심는 일을 하셨는데 사고가 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은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유독 이번 주에 꼭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 저 오늘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제가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제가 이번 주에 가겠습니다 하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에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충격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의 1년을 넘게 울었습니다. 막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면 이유 없이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어야지 어떻게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찢고 하는 그런 슬픔이 제 안에 이렇게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첫 번째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안수 집사님과 또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갔는데 이제 제대를 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제대를 앞두고 막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방을 꾸미고 또 청소하고 막 아이를 먹일 음식들을 장만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 부모님들은 그 아들의 제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아마 이 자리에는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심사병 사건. 최초로 저희 이 뉴스에 아주 빵 하고 터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아픈 그 사병이 쏜 총에 이 청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 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온 교회는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막 엄마는 교회에서 실신하고 막 엄마는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을 하지 못하시고 막 이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이때 갖는 이 슬픔과 애통,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확하게 이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월호 사건은 그 옆집에 있는 누구의 자녀의 일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울었습니다. 내 자녀를 잃은 것처럼 가슴을 찢으며 슬픈 애통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가슴을 때리는 아픔으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아픔을 겪고 애통하는 자가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네, 왜냐하면 삶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타오입니다. 펜타오는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터져나오는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심장에 총을 맞은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은 시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애통은 사람이 자기의 무능함,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절절히 매달려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또 나눈 말씀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한 아들이 누구냐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다윗의 사랑은 굉장히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반역을 당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울면서 어떻게 했죠?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그런 충격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에게 당하는 이 반역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막 갈갈이 찢기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부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자식을 잃은 아비의 마음, 이것이 바로 애통의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애통을 통해서 비로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을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 번째 특징,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온유를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으로 생각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모세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 왕자였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을 받아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고 또 그 광경을 본 모세는 분노하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온유는 헬라어 프라우스입니다. 길들임,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길들임은 사나운 짐승을 훈련해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길들여졌다는 것은 맹수가 순한 양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그의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욱하는 그런 성격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가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기 뜻과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온유한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온유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땅이 요만큼만 있어도 어떡하죠? 거기에다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네, 땅을 너무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네 번째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그분으로 채우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육체로나 영적으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매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태는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고 또 현재 있는 그 남자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람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갈급한 삶을 살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 육적 가뭄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누구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는 공동체마다 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지금 4가지의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것은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많은 차이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새 출발한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네,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 굉장히 그 죽음을 막을 수도 그 죽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의 그런 연약함을 그런 하나님 앞에 또 죽음 앞에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죄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